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이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절로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축복의 원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했을 때 이 두 영역 가운데 한 영역에 우리는 분명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영역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마귀의 영역에 우리가 속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성신학자들이 냉철하게 분석해 봤을 때 교인 분포도가 10대 80대 10이다. 그 뭐 전자의 10은 뭐 교회는 나오지만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후의 10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정말 공의 말씀 받들고 끝까지 평생에 헌신하려 하고, 신의 산 전성을 따라서 그 공의 말씀을 자자손손 대물림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 문제는 80%인데 이 80%가 이제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그 80% 가운데는 아직 그러니까 세상 마귀의 영역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테고 하나님의 영역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텐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80%가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물어보면 믿는다 그래요. 물어보면 믿는다고 하는데 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 도무지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그러면 또 기에 포착해서 기회주의자, 이 사람들. 그리고 항상 아까 말했죠. 제가 다시 말하자면 지난 그 주간에 나름대로 이렇게 또 뭐 교환을 준비를 하고 또 예를 이런 여러 가지 참고 사항을 이제 이렇게 리포트를 하는데, 쭉 보면서 인터넷 서핑을 해보니까 한국에 좀 그만 괜찮으신 분들의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어떤 계기를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다는 경우가 별로 없고, 뭐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2대째 신앙이라 한다거나 또 내지는 3대째 신앙이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전부 다 여기서 내가 아무리 나 마음대로 이제 공부를 해봐서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요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 쪽에 가까우냐 마귀 쪽에 가까우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 80%가 이제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후자의 10% 그 속에 진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생명의 사람, 영의 사람 부를 수 있는 이 후자의 10%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믿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나도 천국 갈 것이다. 천만에. 그런 자기 생각이. 그리고 저도 우리 아이들이 모태신앙입니다만은 이 대화를 나눠보면 물론 이들이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점점 더 성숙해지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대화를 해보면.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이 알고 인격적으로 이제 완숙해져 가는데,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역시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지만은 영 그냥 마음 안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모태신앙이라 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 얻을 것이다. 천만에요. 우리 한국에 지금 모태신앙에서 어정이 떠중이들이 지금 뭐 야구 뭐 인권 운동이니 뭐냐 하면서 나섰는데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이 모태신앙인들이에요. 나는 뭐 확실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리 같은 경우도 그 모태신앙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 이거는 뭐 보통 저쪽 사상이 아니거든. 사람들이 한국에 내놓은 사람들 다 그 모태신앙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는 그 친구도 모태신앙. 뭐 이런 식으로. 그 모태신앙이 왜 그러됩니까? 그런 모태신앙이라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그런 사회를 했다 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남 참 내가 목사지만 우리 아들 딸이 걱정이 돼요. 솔직하게 해서.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뭐 때가 되면 되겠지. 뭐 때가 되면 되겠지. 절대로 때가 되면 되겠지는 스스로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부모가 좀 괴롭고 이게 계리를 겪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긴가 저라는 게 옳은 긴가 야 이놈 시키하고 깃발 예배 드려 어떠라 이게 옳은 긴가 어찌장하면 어떻게 그것도 안 옳은 것 같고 뭐 알아서 다 놔둔 거고 나도 그게 옳은 긴가 또 이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키워가는 거라.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신의 정성을 따라야 된다. 공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네가 복을 받는다. 이거는 막 끊임없이 반발을 해도 좀 주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데 이제 역시 점진적으로 자꾸 좀 신앙이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조영희 목사님 아드님들도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도 또 그런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 아다시피 옥하나 목사님 아들 옥성일 같은 경우도 보통 고통을 겪는 게 아니거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의 자제들이 그럴까? 그랬을 때 그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80% 속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정말 후자의 10% 속에 속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 실천의 원리를 전하면서 축복의 원리, 다른 말로 회복의 원리죠. 축복이라는 개념은 회복이 돼야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안겨 오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도 재물도 세상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의 위치에 동등한 반열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동등해서 동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재물, 만몬신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누가 올려놓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다 보니까 돈이 최고다. 그 돈에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제가 천만에. 돈 많이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다 해야 된다 말하지만 돈 많은 사람 물어보세요. 돈이 있으면 오히려 괴롭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다. 또 너무 없으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니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딨노? 그래갖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괴롭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 없으면 오세요. 내가 밥 사드릴게요. 내가 아예 그냥 오늘 그냥 날도 더운데 맛있는 막 내가 막 그냥 막국수를 해. 어저께 대구에서 막국수를 먹었는데 맛있대. 막국수 뭐 비빔막국수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걸 먹을 때 배도 막 저희는 빵빵 막 두루게 끓이다 그러더라고. 막 두 끼 먹은 거 똑같더라고 보니까. 진짜 오늘 먹을 검사 있어요? 다 있잖아 봐.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니는 이런 양식을 살아라 그 얘기 아니잖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내게 속한 것이니 나를 믿고 따르자면 다 주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의 그날그날에 있는 것으로 족하라. 내게 있었던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그것으로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족하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지 네가 하루하루 먹고 갖고 살아라. 오늘 벌어먹고 오늘 쓰고 내일 벌고 내일 쓰고 그렇게 살아 그 얘기 아니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을 똑같이 해석하기 나는 이 진짜 이 잘못 해석하면 어깨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재물을 만문신을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올려놨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재물만 있으면 다 되는 걸로 그리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구약의 신명기 언약에서는 신명기 언약, 신명기 전승에서는 이 정말로 역사서의 교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하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과 복을 얻어요. 근데 불순종하면 뭘 얻어요? 이게 뭐라 해서 얘기해? 사망과 저주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명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다. 네가 선택을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시내산 전성을 신명기 언약을 순종하면 뭘 받는다? 생명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뭘 받는다? 사망과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룹에 속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생명과 순종,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순종하는 그룹에 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누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막 듣기 싫다, 피곤해서 듣기도 싫다 이리 말하면 뭐 어찌 되겠어 이거. 그거는 사망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게라.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똑같은 15절의 말씀과 19절의 말 똑같아요. 근데 15절의 말씀에서는 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까 네가 선택을 해라.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설명하셨고 19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와 네 후손을 위해서 뭘 선택하기를 원한다?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게 세상적으로는 지혜롭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리 머리 굴리고 저리 머리 굴리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이게 안 본다 해서 또 어떤 주의 종들이 안 본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거짓 행위하는 그거 다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십니다. 그건 엉터리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 자연스럽게 설마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계속 지금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이 신명기는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 12장은 은사장,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볼 때 신명기 28장 축복장이 뭐라고 이게? 완전 저주장이야 이거. 나는 축복을 강조하기보다는 저주를 많이 강조한다고 봐요. 그럼 저주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여기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러면 막 4배나 더 저주도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4배를 더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가. 난 제발 좀 정말 말씀 좀 이해 좀 잘해주면 좋겠어. 그럼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것이 목적이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자꾸 저주,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면 그 사람이 그러면 저주받는 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이상우 박사가, 응? DNA를 바꿀 수 있나, 없나? 라고 했을 때 DNA는 바꿀 수 있다. 원래 현대 과학자 전부 다 DNA를 바꿀 수 있다. 영적 DNA 바꿀 수 있다. 영적 DNA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긍정적인 사고. 이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이것이 그 DNA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공의 말씀 비춰볼 때 이걸 하면 사망과 저주를 받는다, 저걸 하면 생명과 복을 받다 했을 때 우리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몸이 자꾸 끌고 가지. 무언가가 나를 자꾸 끌고 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끌고 가. 여러분 그런 고민 없어요? 그런 고민 내가 한 번도 해봤겠어요? 게임 하지 말는데 자꾸 게임을 끌고 가. 이러면 미칠 지경이야. 이거 안 해야 되는데도 안 돼. 그게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이거라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 그게? 서울에 어떤 학생 하나가 참 내가 기가 나이가 벌써 50이 다 돼가고 그런 중조선족 동포야. 중국에 큰 교회 하시는 분이 저 올케야. 이게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우리 올케를 부탁합니다. 참 올케 해주세요. 그 올케가 같이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예, 제가 시간 되면 웬만하면 올게요. 한번 팍 치유받으니 막 하면 뒤집어 버리게 날라가거든 이게. 뭐라고요? 이제 고작 저한테 날라오는 문자가 뭐냐? 게임 그 한번 클릭 해주면 그거 나온 거 있잖아. 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래 그거 갖다가. 그런 게 막 날아오더라고. 응? 네?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거 초청하면 게임 할 수 있는 그걸 준다대? 그런 게 수시로 날아와. 내가 기가 차서.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될 수 있는 원리를 딱 줬는데 이 사람이 딸의 그 선택은 나한테 있다. 그 선택은 나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있는데 내 생각을 딱 눈을 감아도 자꾸 생각이 뺏기는 거야. 눈만 딱 감으면 여기에 딱 십자가가 딱 세워진 사람이 설정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눈만 딱 감으면 돈 딱 기억나는 게 있을 테고, 눈만 감으면 게임 딱 기억나는 게 있을 거라고. 틀림없습니다 여기가. 이거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렇고 안 그렇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돼요? 그래, 요즘 내가 들어 참 많이 괴로운 것이 뭐냐? 내가 차라리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A라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런 걸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냥 모르니까 그냥 엮고 지내겠는데 나도 괴로워. 그러면 알면 알수록 자꾸 이 고개를 숙여야 된다. 주여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거 갖다가.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 얘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 신명기 28장에서 저주를 더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받고 저걸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으니까 뭐라고 신명기 28장 축복장. 쉬워도 딱 넘어오니까 그런데 말이지, 네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고 이게 너무 길어. 가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길게 그것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발 너희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저주를 받지 마라. 멸망을 당하지 마라. 사망을 당하지 마라. 지옥 가지 마라. 그 얘기거든. 그런데 뭐라고요? 이걸 자꾸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난다듯이 자꾸 그걸 부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여러분 그래 평생 먹고 먹기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서 목회자가 누가 뭐 이런 믿고 누가 좀 그런 건 없어요. 나는 저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지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런 복이 될 수 있기를,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 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십계명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약을 한 것이에요. 십계명. 이번에 우리 전사고시 시험을 치는데 거기에 항상 당구로 등장 내용 중 하나가 뭐냐? 십계명을 기록하세요. 이게 거의 대부분. 내가 시험을 그렇게 줬나? 나온다니까 그거. 십계명을 기록하라. 그것도 순서 틀리게 하지 말고, 틀리면 딱 내가 클로스 할 테니까, 딱 클로스를 해볼 테니까 딱 순서대로 써라. 또 고쳐놓기 힘드네. 전도사의 직무를 써라. 권사의 직무를 써라.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자, 그래서 11조 및 각종 헌물을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보세요. 이 11조는 뭐냐? 말라기서 3장을 보게 되면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온 정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정표다. 내가 그전에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더라. 이분이 참 신이시더라. 그래서 이분의 말씀대로 순종한 복을 받는다고 하더라. 이래서 이런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 할 때는 진짜 뭡니까? 이런 마음에 동의가 돼야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마음에 믿어지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은 다 말았던 것처럼 마음에 믿는다고 하니까 그럼 입술로 고백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될 수 있거든. 그러면 입술로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참 잘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생겼으며 그게 바로 구원으로 저 천국으로 연결됐다. 그게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어떤 약속을 네가 이제 계약을 일단은 체결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계약 본인이 어길 수 있나요? 없나요? 계약은 본인이 어길 수 있잖아. 그죠? 계약 우리 어떤 계약을 하는데 계약 포기 본인이 하나요? 안 하나요? 그게 불법이지만 계약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지켜야 되는데 그 계약을 하면 우리가 뭐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립 받을 때 권사 취임할 때 안수 다 할 때 서약해요? 안 해요? 다 하죠. 근데 그대로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럼 뭔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건 뭘 말하는 거야? 계약대로 하면 좋은데 계약 파기를 많이 한다니까. 이 인간의 약한 의지라는 게. 그러니까 11조라는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이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며,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마음에서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그게 믿어졌다고. 두 번째는 몸이 이제 움직여야 돼. 몸이 어디로 와야 돼요? 몸이 하나님께로 또, 마음이 일단은 마음 중심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몸이 이제 움직여야 돼. 몸이 움직여서 몸이 예배당을 나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나름대로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양육을 받아가면서 내 영혼을 이 공의 말씀을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가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본질적인 얘기다. 우리 교회는 거진대 보면 본질적인 얘기를 전하거든요. 본질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들었던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달라요. 후렴이 많이 달라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서 말씀을 빗나가냐 그건 아니잖아요. 본질적 얘기를 많이 한다. 본질적 얘기를. 그러면 마음이 돌아와서 두째 뭐가 돌아와야 돼? 몸이 돌아와야 돼. 몸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 심령을,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정표다.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온 정표다. 하나님의 임하심의 정표다. 그러니까 심령을 깨끗게 해야 그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몸이 돌아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 자꾸 깨끗해져야 돼. 여러분, 이게 뭐 똑같은 얘기지만은 이게 본질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내 심령을 닦아야 돼. 얼룩진 얼룩을 닦아야 돼. 때가 아직 묻어있으면 때를 벗겨야 되고 얼룩은 닦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까 그랬죠.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재물만 있으면 다 될 거라 생각했다. 재물이 나의 신이었다. 이 얘기 쉽게 얘기하면 돈이 왜 갔나? 돈이 그게 어디 여기 있네. 돈 이게 지금 신입니까? 이게 세종대왕님 그럼 신이가? 예를 들자면 이게 신이요? 그 얘기요. 이걸 근데 이거 봐 이거 쫙 들어오면 이러죠, 그죠? 그래 뭐 좋다잖아. 이거 동안 들어오면 막 오늘 막 생사 잘 될 거라고. 신을 가봐봐. 그래 자기가 안 사주더라면 보소. 오늘 나 마수거리를 할래 했더만 기분 나쁘겠다. 막 우와 시장통 가봐. 막 무서워. 살보다 살보래 막.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뭐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이 돈을 갖다 신처럼 여겼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온 정표라는 게 뭡니까? 첫째는 뭐야?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두 번째 뭐가 돌아와야 돼요? 몸이. 세 번째는 그 재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완전히 돌아온 정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11조를 떼먹었다. 그거 아주 엉터리야. 분명히 수입은 들어간다, 안 한다. 그건 도둑놈, 그 성경에 뭐라고, 그 도둑놈이라고 했잖아. 그 성경 와서 그대로 뭐라고, 도둑질 한다, 도둑질. 도둑질이니까 도둑놈이고, 만약 여성이 도둑질하면 도둑, 웃으니까 말 못하겠네. 여자가 그걸 11조를 떼먹으면 도둑, 남자가 떼면 도둑남인가? 하여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11조와 각종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이 돌아왔다는 정표고, 몸이 돌아왔다는 정표고, 세 번째로 신앙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진실하게 내가 인정함으로 그 제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다는 개념은 그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정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린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심령 성전을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되잖아. 그 예물을 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 흠 없고 점 없는 것을 드리라 했잖아. 그죠? 근데 흠 없고 점 없는 거 드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막 우리 속에 막 그냥 막 죄악들 얼룩져 있고 이리 막 그냥 때가 그대로 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가 드리는 재물과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갖고 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은처롭게 새삼스럽게 다시 기억난 것이 뭐냐? 여러분은 여기 뭐 주의 종을 잘 받드는 것이 여기에 축복의 지름길이다.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다.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리는 것이 돌아온 정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다. 세 번째, 주의 종을 잘 받드는 것이 그것이 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저도 처음에 교회 나와서 청년기 시절에 10의 구조까지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차피, 그때는 제 청년 시절에는 내가 하나님께 좀 목숨을 딱 걸어놓고, 이분은 내 인생의 삶을,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정말 내가 믿음직한 분이시다. 확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더라고요. 막 있을 수도 없구만, 없어도 없구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11조를 하다가, 10에 2조를 하다가, 10에 3조를 하다가, 뒤에는 애따 모르겠다, 10에 9조를 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그거 보면 미치는 거지, 왜?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네 애비고, 내가 니한테 밥을 먹여주고 살려주지, 이놈아, 우리 교회, 촌에 시골에 교회 그 당시에 지키는 부부 중에 남편 집사님 이름이 박동석이거든. 부인 이름이 최경림이고, 이 두 분이 끝까지 우리 시골 교회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박동석이라는 이분이 너무 덕이 안 되는 거요. 이분이 그러니까 다 교회를, 보통 우리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면 술, 담배 잘 안 먹으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분은 막, 이걸 안 끊었죠. 안 끊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래, 야, 이놈의 새끼야, 박동석이가 님에게 살려주라,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네 밥을 먹여주지. 어디다 대고 이놈의 새끼야. 네 아버지 요인데 어디다 대고 아버지 부르네, 이놈아. 뭐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신학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보통 우리 집 그 장로님들 다 잘 살더라고. 그 당시에 봐도. 장로님들 다 부자들이야. 그래, 그 장로님들 가방에 딱 들고 다니면서 목사님, 우리 옛날 가방 못지요, 가방 못지. 목사님 가방을, 전사들 가방을 다 들어서 서로 신방을 댕기고 저도를 댕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걸 보면서 나도 다 돈 많이 풀어. 교회 딱 삐까본 적 지하고 우리 전사님 모셔놓고, 그때 나 목사님 뭔지도 몰랐어. 전사님 딱 모셔놓고 나도 막 교회 딱 찍고 딱 가보고 우리 딱 전도로 댕겨야지. 이러려고 내가 신학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주의 종의 귀함을 알고, 참 정말 주의로, 내가 아직 한 번도 우리 주의 종들에게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불순종해 본 적은 없어요. 그게 딱 끝나 그냥 그 평소에는 보면 막 쌓이죠. 쌓이는데 그래도 아직 이렇게 불순종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 아셔, 그거는.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요? 딱 쏘갔구나. 이래가지고 좀 그래 본 적이 있어도, 그래도 그 어떤 10만 원 동안에는 제가 불순종해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야, 그럼 또 나를 섬기라고 해야 가르쳐야 되는가? 나가 웬만하면 여러분이 나를 잘 섬기라고 내가 가르쳤으면 여러분에게 안 가르쳤잖아. 그거 안 가르쳤잖아. 근데 요 최근에 내가 한 번씩 말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상고하고 볼 때는, 주의 종을 잘 받더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구나. 그 얘기. 여러분들 잡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제에게다가 위임을 해서 모든 권리를 주셨어요. 보통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이제 각종 고시 시험을 치면 예수 그리스도 삼직을 기록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삼직이 뭡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삼직을 우리 이렇게 이제 여기서 교회를 하나님의 여기에 목회자의 그 모든 권위를 다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죠. 그래서 삼직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런 삼직을 기름을 받아서 합법적 기름을 받긴 받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다시 분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분명한 것은 무조건 주의 종이라고 해서 성령 복을 받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저 주의 종이 자꾸 엉터리로 한다, 그럼 어쩔 건데? 이제 그 얘기야. 그때 이제 갈등이 생기죠.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래도 주의 종이 있다면 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 책임질 것이다.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그래야지. 그럼 되는 안 된다. 그럼 그 분명히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 근데 단호 얘기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주의 종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저를 안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심우하고 있는 그런 주의 종들에 여러분 잘 생기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주의 종들을 만나면 그 주의 종들을,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그랬잖아요. 선지자에게 냉수한 것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되죠. 분명히 상을 받습니다. 틀림없어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안 하면 그럼 그 사람을 섬길 필요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할 필요 없다 생각이 됩니다. 바로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안 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그런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이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셔요. 심판을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심판하시나? 고통으로 심판하시는 거다. 그 하나님이 직접 고통을 주느냐? 그 고통이 아니에요. 그 고통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100% 그냥 복이 오게 돼 있죠. 생명이 오게 돼 있죠.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어디에 속해요? 마귀에 속해. 그러니까 마귀에 합법적으로 고통을 갖다 준다니까 거기다가. 그러면 그 사람 잘 들어봐.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 종이요, 안 하는 종이요? 안 하는 종이잖아요. 그럼 그따가 도와준다? 그러면 지금 마귀를 도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일을 도우는 거예요? 마귀를 도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뭘 도우는 건지. 그거는 마귀를 도우는 거라니까. 공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잘못함으로 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왔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딱 사로잡히잖아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죠 이렇게. 네가 깨달았느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정신 차리라 너 종아 정신 차려. 그 소리거든요. 근데 자꾸 그걸 돕는다. 그럼 누굴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통 징계를 했다 그러죠. 징계를 하시는데 그다 돕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해한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안 되시 별도로 찾아오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종이 비록 교회가 크고 자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종이 진짜 말씀대로 하려고 한다. 말씀대로 삶에서 그 말씀을 뿜어낸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종들을 두려워해요. 그런 종들은 거진 대부분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있습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똑같은 주의 종들이라도 주의 신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고 붙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떠나버려서 자칭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 결국 구원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종들은 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도와줘야 깨닫거든. 도와주면 깨달아 못 깨달아? 절대로 못 깨달아. 자기 잘 된 줄 알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품는 기준이거든요. 저는 가감이 왜 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그게 우리 성도들이 혼란스러워. 너무 혼란스러워. 무조건 주의 종들은 도와줘야 된다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성경이 왜 숱한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나나? 믿음에서 떠나나? 불순종을 왜 하나? 왜 미혹혈령과 귀신의 가르침을 쫀다고 하나? 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고 하는가? 자기 타작마다 정하게 한다고 하는 이유는 또 뭐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공의 말씀대로 준행하려는 종들을 여러분이 잘 섬겨야 돼요. 성경 원리대로 합시다. 옥토와 같은 심령을 소유하고 있는 곳에 재물을 심어야 됩니다. 그곳에 심어야 복이 와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런 종들을 섬기고 그런 종들을 받들고 해야 이렇게 복이 갑니다. 무조건 복이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구약에 숱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등장하고 있는 이 대선지 소선지 이 숱한 선지자들이 출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부르짖는 소리를 명쾌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이 사람이. 그리고 공의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히 우리의 옛사람과 자아를 다 제가 어떻게 해요? 이 심령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하자.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게 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데
애쓰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그따 심어야 되고, 거기다가 여러분 잘 섬겨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복이 됩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무조건 한다 해서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우리 선교사를 돕는 거 그냥 안 도와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나는 내가 선교지 가가지고 직접 두 눈으로 확인 안 하는 저는 안 도웁니다. 근데 딱 확인해 보니까 돈을 노리는 사람들 많더라고. 디렉터들이 거의 대부분 돈을 노리고 해요. 그리고 아무 개념 없이 도와주면 저 필리핀이나 저 어디 가보면요, 한국 선교사 중에서 상당수가 뭐라고요? 자기 불을 치져가고 있어. 일도 안 해. 그 사람들은 성경 읽고 막 보는 그거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주의 종을 잘 받들어야 된다는 거 그거 조심해. 그리고 그런 주의 종을 만약에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을 대적하면 필시 대적하는 사람은 화가 갑니다. 틀림없어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이제 붙들고 이게 쓰시고 있는데, 그것을 결국 그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보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그분이 그렇게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대적하는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대적하는 거들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자꾸 외치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보고 자꾸 대적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한 것 같다, 그 얘기야. 그래서 화가 오는 거예요. 버티면 버틸수록 더 목재가 옵니다. 이렇게 자꾸 막 목재가 온다. 이렇게.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막 기도를 해보면 탁 이제 이렇게 지휘하면서 기도를 해보면 그 중에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서 불체피 그런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당신 이거 해결해라. 근데 그거 해결 딱 하고 나면 진짜 통과하면서 해결하고 나면 딱 병이 고쳐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보면 그건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은 마카리오스, 따라서 마카리오스. 복을 마카리오스라고 그랬는데, 그 복을 그러면 빌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브라카. 그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이 사람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마카리오스, 복을 빌어주는 축복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종이란 말이지. 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종이요, 안 하는 게 종이요. 하는 게 종이잖아.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종들을 대적을 했다. 그러면 화가 온다 안 온다? 온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종을 이렇게 정말 순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도 한다 안 한다, 그래 하나님과 또 그 종과의 관계잖아, 그죠? 예를 들자면 그럼 하나님 그 종을 만약에 잘못하면 심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그러면 그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경종을 울려주겠어요, 안 울려주겠어요? 울려주겠죠. 그런 게 없으면 그건 종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란 뭐냐? 자, 보통 우리 주의 종, 보통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언하는 것도 없이 무조건 주의 종이라고 하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종을 종이라 불러야 되지. 종도 아니면서 종처럼 행사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지. 껍데기만 썼다고 종이가. 그건 아니잖아. 그게 무슨 종이라고 그게. 그 하나님 대언자도 아닌데. 자기 살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먹고 사는 거 위해서 하는 종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를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또 내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라나 이 선자들은 다 섰다면 계속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진다. 이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부르짖고, 이렇게 한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순종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었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이걸 전하는 거거든. 이게 주의 종이야. 무슨 말씀이 됩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명쾌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면 복이 온다? No! 기도한다고 할수록 복 안 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 심령을 깨끗하게 하라. 심령을 정확하게 만들라.
정결한 심령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 오신다. 복에 거론되신 성령님 오신다. 성령님이 오셔야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통치하셔야 기름을 흘러 넘쳐나야 환경을 적셔, 대인관계를 적셔. 그래야 복이 온다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빨리 생각해 보셔야 돼. 왜 사람이 없는지. 나는 늘 외로워요, 목사님. 생각해 봐야 돼. 딸에 다 내가 원인이었다. 다 내가 원인이에요. 누가 원인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 또는 선지자를 우리의 주의 종이랍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할 때 여기에 세 가지의 직분을 위임한다 그랬죠. 왕직은 권위 및 통치와 연관성이 있고요.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통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공의 말씀을 중심으로 통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 목사들이 번영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자꾸 교회 성장 이런데 포커스를 맞추면 그 영혼 죽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성장만 되면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여기 내가 여기 37이 맞는데 아이고 10명도 안 되는 교회 저걸 인수하겠다고 부두지도 또 재산 많은 집도 아니고 9월달까지 200명을 채우면 된다네 또. 아이고 참나 그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지. 자, 그 다음에 선지자직. 이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있나. 선자는 이 교도 먼저 선자가 알지자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역사를 보고 그걸 음성을 듣고 이를 선지자 선견자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선자직은 그 하나님과 원하는 교류가 없으면 돼. 교류는 교류인데 이 귀신과 노사지 귀신과 교류하는데 무슨 그 선자가 목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가. 내 말은 그 말이야. 그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주위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주의 종들이라 10만 이상의 주의 한국 교회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류를 하냐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문제라니까요. 교류라니 뭐 음성 더 들을 줄도 모르는데 무슨 교류를 합니까 그게. 생각해 보라니까. 귀신과의 노다지 귀신과의 이 교류를 하는데 어째 하나님이 그 역사하겠냐고 거기에.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어. 어찌 되겠어요? 안 되지. 그 다음에 공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칠 뿐 아니고 본인이 준행하는 문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준행하는 자가 뭡니까? 선지자. 그러니까 무조건 삼직을 기름 부음받았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그건 가짜예요. 거의 대부분. 삼직을 기름 부음받았으면 이 공의 말씀을 외쳐야 되고 공의 말씀을 본인도 준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서 교류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제사장님. 그러면 그렇지 못한 백성들은 실수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백성들에게 이런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고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저는 바울 사도의 심정처럼 나는 너희들을 그리스도에게 처녀로 중매를 하려고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름다운 심령 성전을 소유하고 해서 그 심령을 하나님께 지금 중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 무슨 말씀이 해야 됩니까? 따라서 목사님 시권적인 생겨요. 우리 조남 선생은 이러고 있거든요. 식고도 배가 불러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목사의 문제가 뭐냐? 그게 거의 대부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뭐라고요? 공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자신이 없고 번영신화만 있으면 되니까 또 하나님과 교류가 없으니까 이게 또 고민. 또 제사장과 연결해보려고 하니까 또 자신도 없어. 이 목사들이 거진 대부분이 무슨 직만 수행하려고 한다? 왕직만 수행하려고. 내가 목사니까 나를 섬겨야지. 내 말을 들어야지. 저기에 모세자 앉아있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에 제가 지금 모세자에 앉아있습니까? 나처럼 모세자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또 몰라. 난 다 내려오잖아. 강단에서 내가 뭐냐면 불꽃이 눈이 불꽃이 튀지만 내려가면 됩니까? 내가 얘기도 잘하잖아. 밥도 잘 사주고. 그런가? 그러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기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하여 보고 깨닫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히브리 말 나비라는 두 가지 의미에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하여 보고 깨닫는 자가 선지자란 말이지. 그 보이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뭡니까?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강단에서 이 죄를 지적할 수 없고 그 죄의 교정을 설명할 수 없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종들은 그 종이 아니야. 그는 그래서 말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하여 보고 깨닫는 자, 그 보이는 뜻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가감 없이. 그렇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했죠. 선자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활동을 했습니다. 시작에서는 선자의 직분을 가진 자가 있다 그랬죠. 교회 안에 신약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 그 다음 능력,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각종 방언 말하는 것들이 이런 직분도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그 선지자의 직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란 말이지. 근데 자꾸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기적 정렬을 주장하면서 뭡니까? 이미 그걸 끝난 것이다. 그리 말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최근에서는 이제 다 그런 사도직을 있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이 정작이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신사도라고 해서 또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신사도 조금만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면 신사도 운동, 뭐 예언과 표적 이런 것도 해서 좀 나타나면 무조건 막 신사도 운동이야. 나는 예언 위주의 신사도 운동 반대합니다. 그 예언 중 엉터리 억수로 많거든. 내가 볼 때는 실제로는 딱 갖다 놓고 이 사람을 표적을 보이라 딱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러면 게임 끝날 걸 무엇을 그게 안 돼. 이거 자꾸 샬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자꾸 이뭐 보이나 이게 도대체 그 심리를 말하면 주여 이라고 넘어가도 꼬끼락 넘어가면 끝이야. 내 그 책임져 줍니까? 안 져. 하나도 책임 안 져 그거.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여기 있잖아요. 목소리 그리 아파요. 좀 기도 좀 해보세요. 들어만 나가라면 나있잖아요. 나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확실히 느껴지죠, 그죠? 느껴지죠? 느껴지잖아. 이마에 뭐, 이거 봐. 내 첫달 그리면서, 그러잖아. 봐봐, 지금. 본인은 경험했거든. 누가 아무래도 경험했거든. 그 다리 아플 때 기도할 때 그날 저에 나왔다 그랬죠, 그죠? 그거 봐라. 또 좀 봐봐. 그거 정인자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말이 무슨 필요 있노, 그죠? 확신하네, 이거. 그래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것도 또 확신한 거 어딨노? 나머지는 뭐 믿고 싶 믿고 말고 싶 말고 그러지만 그거는 사실이거든. 무슨 말 이래죠, 그죠? 머리로 믿으려는 사람들이 그거는 막 그렇고 저렇고 하든 말든 본인은 경험해서 안 했어요. 했단 말이지. 그럼 확실해 않아요? 확실도 봐봐봐. 이거 차이점이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 선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능력 사역 자체를 불법이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능력을 나타나는 그 모든 표적이 이게 지금 귀신으로 말미암는 것이야. 귀신들도 얼마든지 이런 표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바울의 애굽의 술사들도 표적을 일으켰어, 안 일으켰어요? 일으키잖아, 봐. 그런데 모세 지팡이가 변해서 이 뭐라고요? 뱀이 확 다 잡고 못 빼요, 이렇게. 그게 거짓이다, 이 말이지,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런 능력 사역의 불법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 외식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팔아서 물질로 사는 사람을 이는 100% 귀신이다, 이거. 그 따라가면 안 돼, 그거. 이게 무슨 말씀이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맞네, 이게. 좀 더 갑시다. 가고 끝냅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교에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선교에. 이 선교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영혼을 살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치유사에 가겠지만은, 우리 치유사에 가면 항상 이게 치유사가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계속 치유사 가면서 하나님의 살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영혼을 바로 세워주는 그 역할. 그래서 여기에 선교에 동참하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영혼을 넘치도록 했다. 그래서 선교사로 선교 일선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플로잉을 통해서 보내는 사람, 재물을 흘려 보내주는 사람. 나는 그 일을 못하니 나 대신에 일을 좀 해주세요 하고 선교헌금을 기부를 해주는 사람. 우리 교회는 참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뭡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하여 뭐라고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뭘 했다고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그래서 자 8장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다. 그러면 이 가난함은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너희가 누굽니까? 그 풍성한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재물이 없어버렸잖아. 그죠? 이 사람을 가난하다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무조건 나는 돈이면 가난한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은 부자 되게 해주시겠구나. 전부 다 이렇게 믿거든. 근데 본질적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야. 뭐 때문에 지금 재물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뭐 때문에 지금 가난해졌다는 얘기예요? 선교하는 것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선교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가난해졌어. 돈이 없어졌다 이 말이야. 돈이 없다는 개념을 가난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번역을 하면서.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훌로잉 해주는 사람, 정말로 선교를 위해서 나 대신에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 일에 이 예물을 써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은 아까 원천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원론적으로 옥토에다 심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잘 심어야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건 뭐냐?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되는 그것이 난 기적이라요. 안 되는 게 기적이야. 되는 거는 보편적이고 안 되는 것이 기적이라니까. 왜 안 돼요? 다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됐다니까. 왜 안 된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면 다 된다고 보고 정말 이제 잘 됐을 때 뭐가 걱정이 되냐 이 말. 뭐가 염려가 되느냐. 조심해야 될 것과 그리고 경고성의 레드카드를 내기 전에 옐로카드를 딱 내야 된다는 것이 뭐냐 그거예요. 재물은 누가 주신 것이다? 따라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신명기 8장 17절 18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자,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자, 우리 조선에 묻겠습니다. 누가 열심히 농사 지었습니까? 하나님 농사 지었나? 쥐가 지었지 뭐. 조나무라는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햇빛 안 주면 그거 될 수 있나? 물 안 주면 될 수 있나? 그 물은 누가 줘야 돼? 근데 본인이 물 줬잖아. 근데 원천적으로 그 물이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원천적으로 햇빛을 비춰주신 분이 누구예요? 저 태양도 하나님 지었거든.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재물이 안 된다.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 돼요? 벌은 누가 지었노? 하나님이 지었지. 간단한 게 그러니까. 근데, 농사 내가 지어서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이런 새벽부터 밤낮까지 열심히 했지. 뭐 하나님 매종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게 내 능력과 내 손에 내가 부지런히 해서 재물을 얻었다. 일이 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셨다고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한쪽에서 뭐라 그러냐? 내가 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 뭐, 어디 뭐. 이게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재물이 인생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잠언이 23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꾸 재물을 쌓고 이 잠언에 쫙 전도서 읽어보면 전부 다 재물의 허구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재물을 많이 쌓아놓지만 재물이 날아가 본다 그래요. 목적으로 삼으면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물과의 잘못되어 있으면요, 평생 재물을 따라가는데 재물이 내한테 안 들어옵니다. 자꾸 도망을 가. 그런데 또 재물을 많이 낳았어도 이 재물에 대한 목적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러면 그 재물은 내 것이 안 돼. 평생 써보지도 못하고 간다니까. 그럼 그 많은 재물 네 것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어찌 허무한가 주목하겠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본다. 그 재물이 안 들어온다니까. 그게 왜 안 들어올까. 그게 뭔가 목표의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수정하셔야 되는 것 같다. 하나님께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재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 그거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재물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이죠. 에스겔서 28장 2절에도 두로 왕이 이 막 무역을 잘해서 뭐 재물이 억수로 불어나니까 자동은 뭐라고 해요? 나는 뭐라고?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문신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덩업고 신처럼 행설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재물 뒤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영적 존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선생이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1억 좀 벌었어요. 말이 맞아. 누가 그렇게 재물을 벌게 해주셨다? 하나님. 제가 그래서 이제 처음 교회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많이 봐줬습니다. 어떻게? 지금 번 재물은 네가 하나님 잘 몰랐으니까 많고 다 써라 그냥. 올 가을부터 이제 딱 재물 올라오면 이제 철저히 11절로 하도록 하라. 네, 그랬죠, 그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다 봐봐봐. 이 처음 오니까 각해도 말씀 잘 됐대. 잘 될 수밖에 없어. 저러면 목요일날 기름부음 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계속 재물이 여기로 간다 그러시더라고. 그럼 가게 돼 있어. 우리 김대인 사람 약이 올라서 그렇지. 알아서 알겠지만. 그래서 재물 뒤에는 마귀가 그 재물을 주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느냐 두 개 중 한 개요. 지가 열심히 했다는 사람은 뭡니까? 우상이 재물 줬다 생각합니다. 지가 열심히 했다 말하지만은 그게 다 우상 숭배였거든요. 거의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절에 한번 가보세요. 사흘 촛발 절에 가보면요, 가가에 등 한 개에 몇 억부터 시작해서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십만 원 보통이요. 가보면 그 몇만 원 그 끼다 못해. 거기에 몇만 원은. 그래갖고 그래갖고 1년 내에 그래서 그 돈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박스 뒤에 싣고 다니면서 흥청망청 어디서 밥 안 먹고 요거 좀 드릴까요? 이거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누른 돈이 가득 있어. 우리 김동철 목사가 기겁했다잖아. 그래가지고 어령에 그 가운데가 음식점 가봤더니 빡빡 머리 중대리 오리고기를 너무 맛있게 먹더래. 그 먹더니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계속 하더만 들어가 물을 팍 먹겨. 에쿠스 물을 쫙 열더만 이 아주머니 오세요. 그 서빙한 아주머니 이리 오세요. 이거 또 그냥 가져가시면 가져가세요. 5만원짜리 2만원 박스에 5만원짜리 2박스 있더래. 2만원 박스에. 그 얼마 그게? 알 수가 있나? 내가 안 재봤으니까. 그래야 그 돈을 여 합천 상가에 가보면 제가 잘 알잖아. 거기에 최고 맛있는 황토 한우집이라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 VIP가 누구냐? 저래서 저주성이야. 그거 와서 뭐 먹노 그러냐? 또 그러고 뭐 먹고 시커 먹고 곡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엄마 봐 200만 원 300만 원 쓰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오면 300만 원.
고기 우짜 한 명만 먹노? 나 이해가 안 되더라. 그래, 그 아줌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도 음식이니까 먹어야 되지요. 저보고 그래요. 사장님 안 그래요? 그러더라고. 뭘 그러니까, 그 우리 집에는 VIP가 저래 주지스님.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야구지 몇만 원치 고기 먹어봐야 눈을 갖다 하겠어, 그 사람들이? 한 번 오면 막 보통 몇백만 쓰고 하는데, 티까지 팍팍 주고 하는데, 그런 거라. 그러니까 재물 뒤에는 하나님이냐 마귀냐. 하나님이 재물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재물을 귀함을 알고 귀하게 씁니다. 감사함으로 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재물을 쾌락으로 쓴다 이 얘기예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재물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시편 126편 5절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일의 결국,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 되죠? 행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안 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성도들은 반드시 뭐라고요? 재물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 한 사도 빠짐없이 이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그 재물의 복을 주시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만을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잘 통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뭡니까? 이 재물이 왔을 때 어떻게 써야 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류가 잘 안 이루어지면 주의 종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어쩌면 좋을까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기로 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 이제 영성신학 제3권은 오늘로 마감입니다. 다음 부분부터 영성신학 제4강, 그러니까 4권을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